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4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 자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였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지금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걸 알게 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이라는 것이 꼭 만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민들아라고 할 때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 육지처럼 건너게 하면서 애굽 사람은 거기에 수장되는 이런 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는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두 가지가 나오지요. 물과 불과 무엇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물을 통과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중에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막의 불볕더위를 통과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사막을 가보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그늘나무 밑에만 가면 시원해요. 냉장고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불을 통과했다는 말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름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무슨 더위라 그러죠? 불볕이라. 불이 직접 내려오는가요? 아니지. 너무 덥잖아요. 막 불볕이라 하잖아요. 근데 어제 비가 확 오는지 저 같은 큰 덩치도 무섭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면 어딘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어요. 비가 문제가 아니라 뭐를 통과했죠? 불을 통과했다는 이 말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인데 역경인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끌어내서 풍성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지 알지요. 계속 시원한 곳에만 있으면 시원함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불볕더위 밑에 있다가 이게 지금 에어컨 밑에 딱 오면 아우 시원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경을 만날 때는 아우 왜 이런 일이 왔지? 너무 막 당황스럽고 힘든데 그런데 가만히 지나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다. 제가 이런 좀 정리를 해보게 되었어요. 전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니까 고난은 거의 끝이 아니고 은혜의 현장이라 이걸 생각하십니다. 자,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한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짐인데 어떤 짐인가요? 어려운 짐을 어디에다가 뒀다는 아니, 짐은 등짝에 메고 지고 가는 건데 허리에다가 달아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몰라요. 무거운 짐도 가벼운 짐도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허리에다가 달아놔. 이게 고통이죠. 이게 괴로움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사람이 구물에 걸리면 꼼짝달싹도 못 하잖아요. 네? 하늘 나는 새도 구물에 걸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감옥같이 갇힌 느낌이 들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또 무거운 짐을 허리에 차고 하는 것처럼 물질의 짐이나 질병의 짐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괴롭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이런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깨끗게 하고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여름의 불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머지않아 가을이 온다는 거잖아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요.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부하기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유부단한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하는 자의 그런 간구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가시가 뭔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가시를 좀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가 결론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거 없었으면 내가 교만하고 이거 없었으면 내가 자만하여 넘어지고 했을 텐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난을 감수하면 그게 편안해지더라.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 라고 할 때 아니 속상하고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고 은을 단련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은을 단련할 때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다가 불순물이 사라지고요. 순수한 이 지금 시험을 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말이 바한이란 말이에요. 바한. 이 바한은 순도를 측정한다고. 순도를. 금도 순도가 있나 봐요. 순도가 뭐 80%, 99%, 100% 순도가 100%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측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참아라.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을 참자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다.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기점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래. 네가 그런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 걸 보니 너 믿음이 이런 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걸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여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잘 될 줄 알았죠. 눈으로 안 가고 다스스를 갈 때에 얼마나 좋았나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똑똑하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생명만 남게 만들고 그것도 안 돼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바다에 빠질 때 죽었다 했지만 하나님이 뭘 예비했습니까?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려. 물고기가 삼켰는데 왜 또 사냐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죽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죽으면 안 죽는다. 사명인 자는 안 죽는다는 말을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 때 그 삶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멘. 자,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다. 그래서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자, 온 땅이여 즐거운. 왜 그럴까요? 온 땅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뒤에 보면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내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의 자리에 은혜를 주셔서 풍부하게 되게 하신다. 아멘. 이 평안을 주신 거죠. 평안.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끄시고 그런 속에 사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자, 그래서 주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 믿으라는 것이다.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복음을 믿으라. 믿으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믿으면 되겠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지 의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믿어라. 예수님께 떠나갈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고 또 나를 믿으라. 오늘날 말하면 주시는 말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다, 이런 생각하고, 어떤 고난이 왔다고 할 때에 속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 고난이 은혜의 자리가 될 거야. 주여,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세히 오늘 이런 신앙의 방향 가지고 이 하루를 출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구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됨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도와주셔서 주어진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시험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기까지
잘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여 전하는 증인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니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인생 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